우리 하나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따뜻한 눈빛으로 나누면서 인사해 볼 텐데,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된 질문 하나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고민은, 이 질문은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나? 사람들 만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말도 많아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요즘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 좋은데, 좋은 설교도 많은데 온라인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게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를 만들어내자면 분명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배려를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따지자면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손해볼 곳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는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혼밥용 도시락이 질비해 있고, 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전제품이 인기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골라보는 그런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맞춤화되고 효율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결론을, 신앙의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됨에 힘쓰는 것은 여유가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하나됨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왜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여야 하는 것인지, 그 네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참여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신학적 용어지만 삼위일체라는 이름에 담긴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수학 공식 같은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신 그 관계가 삼위일체의 핵심 키워드죠.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계셨던 분이 아니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완전한 연합으로 완전한 교제 속에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시던 선언을 보면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던 분이 아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시죠. 우리의 형상, 우리가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홀로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됨의 DNA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도 단순히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됨, 즉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75년간 진행했는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75년을 연구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할 때에야 비로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사람다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됨의 사람들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일만 하는 종이나 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로 부르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선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죠? 남남인가요? 아니면 형제인가요? 형제자매인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 형제자매,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인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네, 단순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사는 한 가족인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가족 아시겠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늘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거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더 섭섭해지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정말 가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의심했었지만, 실망했었지만 그 의심과 실망을 나중엔 이해하게 되고, 또 성공했고 또한 실패하지만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더 깊은 가족의 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작가 게리 토마스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당신의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에 당신의 행복을 만드시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내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서로 울고 웃고 또 부딪히며 그렇게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 키우는 게 처음이라 서툴고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서툴 수 있죠. 목사님도 때로는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도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또 성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외로울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결국엔 한 상에 둘러앉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으면서 함께 모여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를 붙들어주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인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자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세워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됨이 곧 교회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할 때 머릿속으로 붉은 벽돌이나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떠올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건물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뜻,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이곳,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사실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란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짜 교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만약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다면 분명 교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교회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복수는 s를 붙이거든요. 그럼 교회들이라면 처치스가 돼야 되는데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 처치 하나, 교회 하나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모인 우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의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손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은 죽고 썩겠죠. 몸도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손이라고 해도 몸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몸의 일부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홀로 교회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정의 그 자체가 하나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만들어내서 우리 만수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시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었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사람들은 감동하죠. 정치색이 다르고 빈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안에는 뭔가 있구나. 야, 이 사람들의 말로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교회가 소망이구나. 그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또 한번 읽어보며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죠.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전도를 시작하는 멘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묻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됨을 세상 속에서 보여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크게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죠. 혐오와 차별과 편가르기와 배척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이 땅에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야, 천국이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요,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되어 세상을 비추는 소망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바닥은 온통 황금이고 기둥들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화려한 공간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신혼집이 아무리 의리할지라도 그곳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이 신혼집이겠습니까? 독거인의 집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반대로 초가삼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저희 집의 가족이 명절 때 모이면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어서 매번 가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이죠. 가정의 달에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도 바로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하나됨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셋째, 교회의 정의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증거요, 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번부터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됨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요. 둘째,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셋째, 하나됨은 교회의 정의요. 넷째,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증거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